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저희들은 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어 당신만을 바라보고 당신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며 따라가며 살아가는 자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의 이 가는 길은 주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그리고 허락해 주신 생명의 길이오니 이 길에서 부르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그 길로 온전히 걸어 나가는 주님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로 32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로 3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같은 본문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 나누면서 이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일이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인지를 함께 듣고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복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27절로 32절에서는 레이라 하는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이죠. 레이인데 직업은 세리였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세리로서 일을 해야 될 곳은 당연히 세관에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시는 이야기, 불러내시는 그런 이야기를 이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이라는 사람이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곧바로 따라 나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당신의 음성을 우리 마음 안에서 울려 들려지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사람들로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들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일을 보며 주님께 순종하여 네,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신 분들을 누구라고 하냐? 이렇게 레이라는 사람처럼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 음성을 듣는다 해도 다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음성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듣게 됐었을 때에 그 음성은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더불어 알게 되며 그 사랑의 이야기는 곧 나를 죄와 허물과 어두움과 사망 가운데 앉아있는 나를 불러 건져내어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진리의 음성이라는 것을 더불어 들어낼 수 있을 때야만이 비로소 그들은 그 음성에 순종하고 네, 주님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저 같은 무익한 자를 불러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를 불러내어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말씀을 제게 주시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 세상을 따르거나 이 세상의 어떤 사람을 롤모델로 만들어서 그를 추앙하고 추종하는 추종자가 됐었을 터인데 그리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육을 따라가지 않고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으며 그 영을 따라갈 수 있는 자로 불러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응답하며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하고 그 음성 가운데 담으신 사랑과 진리를 들어야 하며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이 전율하면서 감사합니다라는 찬송과 더불어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 음성에 순종하여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비로소 제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이라는 사람을 불러내시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그 불러내는 과정에는
반드시 변화의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것을 오늘 본문 27절, 28절, 29절 이 세 절에 걸쳐서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게 되면 여기 어떤 흐름과 변화와 특징들이 있음을 알게 되는데요. 먼저 27절에 보면은 셀이라는 이 직업을 갖고 있는 레이라는 사람은 세관에서 앉아서 자기의 사물을 보는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앉아있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카테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헬라어는 중요하지 않지만 이거는 앉아있는 거예요. 어디 앉아있냐? 책상에 앉아있고 의자에 앉아있거나 이런 거, 일을 하거나 할 때 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사람이니 당연히 앉아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앉아있다라는 건 단순히 앉아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앉아서 쉬거나 앉아서 놀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에 그 세관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세물을 보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단어가 앉아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앉아서 자기가 해야 할 일,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이 그에게 요구하는 어떤 일, 그래서 세상의 일, 그 세상의 일을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한 육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그걸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성경을 육체의 소욕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한 영혼 셀이 레위라는 사람을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 만나기 이전에는 육으로 사는 사람이었기에 육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살아가는 자, 그래서 보이는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살아내야 할 자, 그래서 세상의 일들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레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여기 앉아있다라는 말에 담겨있는 일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뭔가 일을 열심히 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를 만나기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우리 육체의 소욕을 위한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보이는 것을 지향하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것이 바로 이 레위였으며 동시에 또 우리라는 사실을 알으셔야 됩니다. 그런 그를 우리 주님께서 꿰뚫어 보시고는 뭐라고 하시냐? 나를 따르라. 아콜로세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을 해버리세요. 나 한번 따라와 보겠어? 나 한번 나랑 같이 뭐 한번 해보겠어? 이렇게 뭐 권유하거나 설득하거나 이런 과정이 있지 않고요. 그냥 어떻게 보면 다짜고짜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명령하듯이 말씀하시는 게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말씀이 아니라 명령이죠. 사실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강권적인 당신의 주권과 권세로 우리에게 명하셨기 때문에 그 명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뜻을 담은 명령인 거예요. 단순히 뭐 해라 이런 명령이 아니라 그 명령 안에는, 부르심이라는 명령 안에는 당신이 우리를 부르시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뜻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냥 명령을 던져주시면서 그 명령을 듣고 따라오는 자는 그 명령 안에 담아져 있는 뜻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으로 주신 게 십계명입니다. 율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우리를 불러내어 주셨던, 율법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먼저 한번 불러내오셨던 우리 주님은 이제는 그 율법 안에 담아놓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의 뜻을, 율법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율법은 율법의 역할로 나를 불러낸 것으로 끝나고, 그리고는 그 율법 안에 담겨 있는 참되고 거룩한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뜻으로 깨달아 알아듣게 해주시려고 명령하여 불러내신 거고, 명령하여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명령을 듣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는 그렇게 명령하여 불러내시는 주님이 이상하고 불편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겁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은 바로 그렇게 앉아있는 그를 불러내시고는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그가 28절을 보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그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걸 다 버려버리네요. 모든 걸 버리고 따라가네요.
그러고서 버리고 일어나서 따라가게 됩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는 29절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어느 세관에 앉아서 자기의 일, 육신의 일, 세상의 일을 하고 있었던 그를 불러내어, 세상의 정욕 가운데 빠져있는 그를 불러내어, 그를 불러내셔서 당신을 따라오게 하신 그 말씀에 순종했던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세관에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께서 거하신 곳에 앉아있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29절에 앉아있다란 말이 한번 또 쓰여져 있어요.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자기도 세리, 자기 그 세리라는 친구들을 다 초대하여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싶어서 그 한 자리를 마련하는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인산인해하며 앉아있는 거예요. 이때 앉아있다라는 건 위에서 지금 말씀하고는 카테마이라는 일을 본다라는, 일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얘가 앉아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앉아있는 거는 완전히 쉼을 말하는 앉아있는 거예요. 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앉아있다라는 단어는 카타케이마이라고 하는데, 이 카타케이마이라는 것은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대 사람들은 식사를 할 때,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좀 돈이 좀 여유가 있고 또 많은 또 자기 어떤 사람들을 불러 제대로 된 식사, 소위 만찬입니다. 그 만찬인 저녁 식사, 그래서 잔치라고 되어 있죠. 이게 잔치가 저녁 식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저녁 식사는 크게 먹는 식사 자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주인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가 가장 가까운 손님을 바로 자기 좌우에 옆에 모셔놓고, 그리고 그곳에서 식사를 하는데 옆으로 좀 누워서 그렇게 해서 식사를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게 카타케이마이라는 이 단어가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여기 뭐 각주도 있긴 하네요. 뭐 유대인들이 음식을 먹을 때 가지는 자세, 이렇게 누워있는 자세라고 되어 있는데, 맞아요. 이게 뭐냐면 식사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식사하는 자리니까 거기서 어떻게 약간 누워있는 거, 그럼 뭐예요? 쉬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라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내어주시는, 그가 주는 잔치, 그가 주는 식탁, 레이가 차려낸 게 아니라 레이를 부르신 누구, 예수님에 의해서 그 레이는 감동받고 나와서 그라는 식사를 대접하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자기 친구들에게. 그러면 레이가 밥을 차려준 건 분명히 맞으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레이가 누구를 지금 그 친구들, 세리들에게 소개해 주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잔치네, 먹는 자리네. 그러면 그 식탁엔 무슨 식탁? 내용이 뭐가 올라가냐? 음식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라는 식탁이 지금 배설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잔치라고 하는 거며, 그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은 앉아있는, 위에서 지금 27절에서 말하는 일하는 것으로 초대받아 온 게 아니라 일하지 않고 쉬는 자들로 지금 다 초대받아 왔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걸 문자를 읽으면 저녁 식사하는데 그럼 일하라고 해서 다 초대받았으니까 먹으러 오는 거지, 놀러 오는 거지 라고 이걸 읽어낼 수 있겠지만, 이게 지금 무엇을 말하는지를 깨달아 영적으로 살펴보면, 맞아, 이거는 내가 한때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가 나를 불러내시기 전에는 내가 이 세상에서 나의 일, 세상의 일, 그래서 둘이 세상과 내가 하나가 돼가지고 여전히 육적인 것을 추구하고 살았던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그렇게 앉아있던 나를, 그게 바로 흑암에 앉아있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은, 4장이죠. 4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앉아있다란 말이 똑같은 얘기인데, 15절, 스불론 땅과, 4장 15절입니다.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와 흑암에 앉은 백성이,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똑같은 카테마예요. 그럼 흑암에 앉았다는 게 뭐예요? 어디 흑암에 앉는 게 어디 있어요? 이 어두운 세상을 말하는 건가요? 단순히 이 부조리한 세상 아니에요. 자기 안에 있는 흑암, 자기 안에 있는 사망, 자기 안에 있는 어둠, 자기 안에 있는 무지, 자기 안에 있는 진리가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야 할 지혜의 말씀이 아닌 것들 위에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사망을 깔고 앉아있는 자죠. 참된 말씀이 아닌 걸 깔고 앉아있는 자. 그래서 거기서 헛된 수고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비쳐요? 큰 빛이 비쳐 그 빛을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니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그럼 이 빛이 즉 앉아있는 자에게 비쳤죠. 여기 오늘 본문에서 그 빛이 세관에 앉아있는 레이에게 비쳤죠. 그럼 똑같은 빛,
그때 레이에게 찾아오신 분은 빛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빛이라고 한 거예요.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자기라는 것에 빠져가지고 앉아있는 그 영혼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을 지금 빛으로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빛을 봤으니 어둠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 어둠의 자리를 세관이라고 한 겁니다. 물론 로마의 정부의 식민지 상태가 있으니까 세금을 걷어들여도 로마에 보내는, 그래서 로마가 하여한 채용한 그런 세리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 세리는 특별히 이름이 레이라고 합니다. 레이는 뭐예요? 레이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레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 레이 지파에 소속된 사람은 성전에서 일하고 봉사하고 돕는 자예요. 그러면 성전에서 레이 지파 사람들은 뭐하냐? 사람들에게 다 매겨져 있는 바로 성전세를 걷어들이는 세리의 역할이라는 것이, 이 레이라는 세리, 곧 레이 지파의 사람이라는 것도 여러분 함께 더불어 깨달아 마음속에 가져야만이, 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왜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아닌 그 레이라는 사람을, 그 세관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서 다른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필 왜 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을 불러내셨을까? 라는 것에 대한 답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그가 로마 정부로 해서 일하는 사람이긴 분명히 맞은 것 같으나, 우리 주님이 보신 것은 너는 레이 지파에 속한, 그래서 성전세를 여전히 걷어들이는 자, 바로 그런 차원에서 세리, 성전세를 걷어들 때 반세계만 걷잖아요. 또 다른 그 반의 짝인 반으로 또 한 번 오시는,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생명의 하나님으로 그가 거두어 들여내지 못하는 그런 세리들, 그래서 백성들의 삶에 여전히 반만 주는 그런 세리들, 레이 지파 사람들, 제사장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런 곳에서, 세관에서 그 헛된 수고와 헛된 율법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그래서 깨닫지 못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그를 불러내고 있는 거예요. 왜? 당신의 거룩한 일을 맡겨주시려고. 어떤 일? 바로 너희들이 거두어들이고, 너희들이 거두어들일 때 그 세금이라는 반세겔의 또 다른 반세겔의 나를 주어서 한 세겔로 거두어들이는 온전한 하나, 그래서 하나님, 하나의 성령, 하나의 말씀, 이것으로 다 추수해낼 수 있는 자로 내가 너희들을 삼으려고 불러내셨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한때 그곳에서 앉아서 일을 했지만 이제는 그가 새로운 곳으로 바뀌어서 다른 곳에서 앉아있네요. 여기가 어디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였던 거예요. 여기는 앉아서 뭐 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누워서 식사하며 쉬며 곧 안식을 누리는, 평안을 누리는, 평강을 누리는, 희락을 누리는, 감사를 누리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자리에서 쉬고 있는 영혼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한때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거나 그 말씀을 진리로, 은혜의 말씀으로 듣지 못했을 때는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지 못했었어요. 고작 그냥 쉼을 얻기 위해서 막 기도해보고 뭐 다른 여타의 것들을 많이 해본 경험들은 예전에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로 내 영혼이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언제 알게 됐느냐? 쉼을 얻지 못하고 있는 나의 영혼에 우리 주님이 빛으로, 진리로, 생명의 말씀으로 딱 들어오시니 그때 그분을 탁 만나게 돼.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게 돼. 그래서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겁지 아니한가란 찬송, 기쁘고 즐겁지 아니한가, 이런 찬송이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었기 때문에 평안이라는 게 오는 거 아니에요? 안식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안식의 말씀, 평안의 말씀을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27절에서 그곳에서 앉아있는 자를, 두 번째 29절에서 예수님과 함께 쉬면서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잔치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그 변화, 그래서 A에서 B로 이런 곳에 앉아있는 자가 이제 이런 곳에서 앉아있는 자로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가 어떤 것으로 이루어진 거냐? 28절에서 말씀하기를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몰라요. 나를 따라. 그럼 그가 어떻게 해요?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니까 어디로 데려가세요? 당신이라는 쉼. 왜?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 안식의 주인이시니까 당신이라는 안식 안으로, 당신이라는 은혜 안으로
그 따라오는 자들을 끌고 가셔서는 그곳에 들어가서는 산의 진민, 하늘의 거룩한 생명의 이야기, 기쁨의 이야기들을 쫙 깔아놓은 식탁에서 우리를 하나하나 오병이어로 하늘의 거룩한 만나 곧 당신이라는 진리로 먹여주시고 계시네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따라가야죠. 그러니 그 따라감이 헛되지 않은 것을 성도가 알게 되죠. 감사하죠. 기쁨이 샘솟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같은 누가복음 9장에서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을 따라오도록 불러내시는 그런 음성을 주시는 목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근데 그들이 그냥 예수님을 그냥 막 자기들이 막 따라가겠다고 그래요. 아니, 따라오라고 불러내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그리고 그 음성 안에 나를 부르시는 이유와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뭘 따라가 보겠다는 사람들이 막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못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근데 여기 보세요. 우리 주님이 부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좀 다른 겁니다. 자기의 힘과 의지와 자기의 애씀 이런 걸로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주님의 백성 되고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 따라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불러내어 주시는 당신의 능력과 권세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공로로 믿는 겁니다. 정말 말 그대로. 그래서 9장을 보시게 되면 57절 이하에서 길 가실 때 여기서 길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길이 나오냐면 오늘 본문에서도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라가니라 라고 할 때 그때 따라간다라는 게 본래 의미가 그냥 단순히 이렇게 졸랑졸랑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그 길로 간다라는 의미를 문자적으로 이미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길 가실 때에 우리 주님은 당신이 가시는 그 진리의 길 위에 서서 쭉 가실 때 어떤 사람들이 여자와 이르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어요? 어디로 가시든지가 아니죠. 이들이 이렇게 물어본 건 뭐예요? 어디로 가시는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핏 들으면 주님이 가시는데 어디 난 다 따라가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얼핏 들으면 이렇게 굉장히 믿음이 있고 그리고 경건하고 그리고 어쩌면 뭐 제자도의 뭐 삶을 온전히 다 살아내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 이렇지 않아요. 어디로 가시든지가 아니라 주님 당신이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압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만 주님을 따라가요. 근데 이 사람은 보니까 어디로 가시는지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청량리로 가든 뭐 동대문으로 가든 아무 데나 상관없어요. 뭐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길 가실 때라고 하는 그 가시는 우리 주님의 그 길이 무슨 길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지 못하는 이 사람을 향하여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난 따라가겠다고 자기 헌신을 또 충성 봉사를 외치고 있는 이에게 예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는 인자가 가고 있는 그곳으로 한번 따라오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비유로 사용한 게 여우와 공중의 새입니다. 땅과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땅과 하늘 아무리 쳐져 이게 천지입니다. 지어놓으신 모든 세상에 인자가 된, 진리가 된, 이걸 말하는 거. 인자라는 건 진리의 영을 갖고 있는 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고 진리의 영을 갖고 계신 우리 주님 때문에 여러분도 갖고 계셔야잖아요. 성령 때문에. 그런 모든 인자된 사람들은 이 천지간에, 그래서 공중의 새, 땅의 여우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천지간에 지어놓으신 모든 것 어딜 봐도 내가 머리를 내려둘 데가 없다는 걸 안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이곳엔 내가 거할 수 있는 집이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이곳은 첫째 장막에 불과하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장막, 둘째 장막이 있잖아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있잖아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만 내가 머리를 내려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나는 인자, 진리가 된 나는 여기에서 어디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쉴 수 있을 만한 그런 집이 없지. 이 집은 모형이고 가짜야. 진짜 집은 아버지라는 하나님이라는 영이 진짜 우리가 거할 영원한 무궁한 집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정말 되십니까?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그냥 무턱대고 따라가겠다고 그냥 나서고 뭘 해보겠다고 우쭐대고 있는 이 불쌍한 영혼을 향해서 지금 던져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이걸 깨달아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깨달아 알아듣지를 못해요. 왜?
그에게는 지금 진리의 영이 임하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여야만 이런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고는, 그래요, 맞아요, 여우도요 집이 있고 새들도 깃드는 곳이 있죠. 그거는 온 세상에, 이 땅에 사는 존재들은 이 땅에다가 집을 짓고 거기에다가 뭔가를 세우고 거기에 깃들며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인자 하늘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곳이 영원한 곳이 아님을 알고 영원하신 아버지에게 머리를 내려놓는 자가 돼야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머리를 내려놓다? 태초에라는 베레시트라는 의미라 그랬죠. 태초라는 베레시트라는 창세기 1장 1절에 머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 머리를 그래서 어떻게 내려놔요? 다시 새하늘과 새 땅에다 내려놓을 수 있는 자들만, 그들에게 태초, 새로운 시작, 알파가 다시 시작되는 거죠. 알파와 오메가. 그래서 오메가는 다시 또 알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혼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과 나중 무슨 이 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둘이 하나로 있는 것뿐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의 첫 자리 알파를 오메가로 만들어 놓으시고, 오메가가 되어 있는 사람, 완성이 된 사람들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로운 아르케, 태초가 되고 새로운 베레시트, 머리를 내려놓는 시작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걸 지금 가르쳐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가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이걸 지금. 50절에서 그렇게 말한 사람이니.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나를 따르라, 이제는 명령하세요.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오늘 본문에서 레이는 불러내니까 아멘하고 나갔습니다. 이 사람 불러내니까 뭐라고 하나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보죠? 이렇게 좀 표현합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참 이거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아요. 그대로 한번 읽으면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또 죽은 자를 장사해요? 죽은 자가 있으면 산 자들이 그 돌아가신 분을 장사 드리는 게 마땅한데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냐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그때 이 죽은 자가 누구겠어요? 이 본문 이야기 속에서는 이 사람이 말하는 아버지겠죠. 그 아버지가 왜 여기서 등장을 할까요? 성경에서 아버지를 쓴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라는 그 아버지를 그들이 섬긴다고는 하는데 그 아버지가 살아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에게? 우리를 지으시고 이 모든 걸 창조하시는 분은 우리를 낳으신, 우리를 존재케 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그 아버지가 아버지인 줄 몰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줄 몰라. 그럼 그 하나님,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서 어떻게 되어 계세요? 죽어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돌아가 죽어 계신 그 하나님이라는 아버지를 그냥 믿고 그를 가서 또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그들이 누구냐? 바로 그들이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산자들의 하나님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두개인들이 부활론장할 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야 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러면 그 산자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산자들에게 하나님이 됐다는 거고, 그 산자들에게 하나님은 죽지 않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양면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가 지금 내 아버지가 와서 장사하고 내가 다시 와야 되겠습니다라는 것은 자기 집에 지금 죽은 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성전에 있는 그 집을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레이를 불러낼 때 그 세관에 있는 그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내셔서 따라오라고 하셨던 것은 너 거기 죽어있는 흑암인, 사망인, 어둠인, 내가 그래서 거기에 내가 빛으로 왔잖아. 빛이 어둠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근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네요. 요한복음 1장 3, 4절이죠.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예요. 이 사람에게 비춰줬는데 따르라는 말 자체가 빛을 비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따라가질 않아. 헛된 얘기를 해. 왜? 자기가 지금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죽으신 하나님이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이가 살아있지를 못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사람도 그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죽으시지 않았으니 장사 지낼 일이 없단 말이에요. 기뻐하고 함께 마시고 그리고 그 식탁에 둘러앉는 그 둘째 아들 탕자에 비해서 나온 것처럼 그 아들처럼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그러지 못하네. 이걸 영적으로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그래서 장사하게 해.
그리고 너는 거기서 나와. 네가 할 일이 아니야. 왜 죽어있는 하나님을, 너 죽은 자들이 계속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야? 그 하나님을 죽었다고 말하는 자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지금 죽어있는 그들은 하나님을 살아있다고 말하긴 하지만 그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시는 그런 죽어 계신 하나님에 불과해. 그러니 너는 따라와라. 누구를? 나를. 어떤 나? 너를 살려낼 나. 나는 생명이야. 나는 진리야. 나는 길이야.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라와. 그럼 그 길 가운데서 진리를 만나고 진리를 만나면 생명을 얻지. 이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곳은, 그러니 너는 따라와서 죽은 하나님을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살려내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존재, 그 왕국이 될 거야. 그럼 너 그때 그 하나님의 나라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세상 가운데 전파하겠지. 그래서 너는 따라오고 나를 따라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좀 말씀하신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런데 따르겠나이다 만에서 뭔가를 지금 붙여보고 있어요. 나로 먼저 똑같이 얘기하는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에게 가족이 육신의 삶에서 만난 그 가족, 그들이 지금 지어놓은 교회 성전이라는 church family 아니면 temple 뭐 family라고 표현되겠죠. 그 가족과 작별하게 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 쟁기를 딱 주어 주셨는데 그 쟁기를 갖고 앞을 향하여 갈게 되죠. 왜 그렇게 갈게 되나요? 쟁기를 갖고 자기가 일하나요? 그런 쟁기가 어디 있어요? 쟁기를 잡았다는 건 그 앞에 그 쟁기를 끌고 가는 누구? 소. 그 소가 끌고 가는 대로 쟁기 잡은 사람은 앞을 보고 가는 것이지, 아니 왜 나를 자꾸만 끌고 가는 거야? 왜 날 따라오라고 자꾸만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앞에 있는 소가 쟁기 잡은 누구를? 사람을 끌고 가는 걸 농사 짓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앞에 있는 그 소인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 알레프가 소인 거 아시잖아요. 그 알레프, 첫 번째 자음인 소,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셔야만이,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한 거예요. 내가 소니까 내가 끌고 너라는 세상을 내가 기경하여 갈아엎어서 그 안에 있는 돌들, 앙검키, 가시 이런 거 다 걸러내고 옥토로 내가 만들어야지. 그것을 뭐라고 하나? 나라는 생명의 씨가 떨어지기 준비되어 있는, 떨어질 준비가 제대로 딱 되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세워지는 그런 자로 내가 만들기 위해서 내 뒤를 따라오라고 한 거야. 내가 소야, 내가 양이야. 너희들은 나를 따라와야 할 내 어린 양들이고 나는 목자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깨닫겠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가 있다면 그는 소가 없는 자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소가 끌고 가는데 지금 정신없이 막 끌려가는데 뒤를 돌아볼 겨를이 어디 있어요? 오직 앞에서 주관하시고, 그래서 내 앞에 오셔서 이 창조의 앞에 계신, 그래서 창조의 그래서 머리 근원 되시고 으뜸 되신 주님께서 그런 것을 알지 못하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끌고 가시겠다는데, 할렐루야지, 너무나 감사한 거지.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 끌고 가는 대로, 우리 주님 그 소가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합당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레이였던 거고요. 그와 함께 수많은 누구? 세리들, 그 세리를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죄인들이라고 지금 그들이 정죄하고 있었죠. 그러면 정작 그 죄인들이라는 세리들은 세관에서 전부 다 나왔네. 그 27절에 그 첫 번째 앉은 그 옛자리에서 전부 다 나오고 새 자리로 들어갔네. 옛것은 떠나가고 새로운 것이 됐네. 누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먹는 그 자리, 말씀의 하늘의 천국잔치인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따라오라니까 일어나 곧바로 가더라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면서 모든 걸 다 버리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못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병 들었다는 자기 자신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조차도 몰라.
이 병 안 고쳐지면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는, 사망을 낳게 하는, 사망을 이루게 하는 그 병, 죄라는 병, 그것을 갖고 이 세관이라는 이 세상에 율법 아래 갇혀서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여전히 그 세관에 앉아있는 자들이요, 그러나 병든 자에게만 의사가 쓸데있다라는 이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된 이 레위 같은 세리들은 모두 다 그 의사를 따라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그 죄인을 불러내야만이 그에게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하여 그가 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31, 32절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주님, 저 불러주셨군요. 저를 부르러 오신 거군요.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아니, 우리 주님이 지금 나를 부르러 오신 거군요. 나를 따르라. 예수를 따르라. 아니, 진리를 따르라. 생명의 영의 말씀을 따르라. 그러면 너는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소 없는 쟁기만 들고 있는 자가 아니라, 나를 어떻게 하라는 거, 어디로 가야 되라는 거야, 그래서 갈 길을 몰라 뒤를 돌아보고 있는 그런 자가 아니라, 그 소인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주장하고 끌고 가시는 이 놀라운 영광을 입은, 은혜를 입은 사람인 걸 알게 될 때 감사함으로 맡겨진 모든 일들을, 세관이라는 이 세상의 정욕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쉬는 안식을 누리는 참된 기쁨이 흘러넘치는 성도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그들이 다 누구였냐? 부르시는 음성이 29절에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고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버리고 일어났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내일 또 계속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 보내주시지 않았으면, 우리 주님 우리가 진리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되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 말입니까? 우리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 따라오라고 하실 때 당신의 소였고, 당신이 하나님이셨고, 당신이 하나이셨고, 당신만이 생명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우리가 죽은 하나님을 섬겼던 옛사람은 끝나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섬기며 찬송하며 살아계신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발걸음들이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